안식일입니다. 자잘한 귀한 찬양으로 또 올해 신곡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오후마다 몇몇 분들이 피아노 주변에 모이셔서 악기를 연습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개인의 어떤 실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생명과 또 귀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또 가져다 주기 위한 연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며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7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이제 자기들이 못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도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12지파의 백성들을 숫자를 세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건으로 셉니까?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세지 않았어요. 어떻게 셌죠?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셌습니다. 맞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차별이 있어요. 남자들만 나가요. 남자들이에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민수기 1장에 20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다 합쳐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숫자 잘 기억하세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할 당시의 사람들 숫자입니다. 20살 이상의 남자들 숫자예요. 이 숫자를 센 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하고 1년 보름 뒤에 센 거예요. 그리고 39년 정도를 더 살다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쨌든 4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뭐합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한 번 더 세요. 2번 조사를 합니다. 출애굽 시작하고 1년 뒤에 세고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셉니다. 그때 사람들의 숫자는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26장에 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다 합치면 지파마다 60만 1,730명이에요. 숫자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조금 준 것 같아요. 얼마나 준 것 같습니까? 네, 뭐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1,820명이 줄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안 낳죠?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 같대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줄었어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의 어떤 그 성경 지식을 좀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하던 당시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예를 들어 60만이었는데 대략 60만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20만 이상, 20살 이상의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의 숫자가 뭐 40년이 지났는데 1,820명의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어떻게 됐어요?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처음 센 사람이 나중에 센 사람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더 살은 사람들 포함시켜준 건가요? 40년 전에 인구조사할 때 있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 20살짜리가 40년 뒤에 60이 돼가지고 인구조사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서요? 이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20살 이상은 다 세주는 거예요. 전제가 안 나가도. 저기 노재분 집사님, 아니 난 여자니까 안 되겠네. 네. 다 세는 거예요. 20살 이상의 남자는 다 세는 겁니다. 뭐 60 환갑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세지 못했을까요? 광야에서 잠드셨어요. 광야에서 잠드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21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주무셨어요. 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20살 이하의 사람들, 40년 전에. 그러니까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겠어요? 60이 채 안 된 거예요. 지금 숫자는. 61세, 60세 없어요. 갈렙, 여호수아 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조사할 때의 사람과 나중에 조사할 때의 사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20살 이하짜리는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으니까 아니고 달랐고, 20살 이상은 다 잠들었으니까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출생하신 분들이죠. 아, 엄청 바빴어요. 광야에서 애 낳느라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60만의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20살 이하 포함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끄냐. 제가 뭐 도표를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12지파를 쭉 세가지고 몇만이라고 하는 게 쭉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흥미롭게도 증감이 있어요. 어떤 지파는 많이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슷하죠. 바로 전에 고라에 이제 반역이 있었고,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걸 생각하면 광야에서는 실제로 사람 숫자가 약간 늘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증감이 뚜렷한 지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지파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출애굽할 당시에 32,200명이었어요. 남자들 숫자가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장정이 32,000명이었어요. 32,200명이었는데 도착할 때 되니까 몇 만이었냐면은 52,700명이 됐어요. 장장 25,500명이 늘어나요.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난 지파였어요. 어떤 지파는 37,000명이 줍니다. 시몬 같은 지파는 37,000명이 줄어요. 37,100명이 줄어요. 그런데 유난히 므낫세 지파만 25,500명이 늘어나요. 처음에 초등학교 32,200명이었는데 나중에 25,500명이 늘어났으니 거의 얼마나 는 거예요? 거의 배 가까이 는 거예요. 이분들은 광야에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아주 열심히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약한 지파였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근데 도착할 때가 되니까 6번째로 큰 지파가 됐어요. 좋은 지파예요. 이렇게 기여한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가 많이 까먹어가지고 실제 도착할 때는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7장은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이야기예요.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의 딸들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만만한 게 뭐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이 아들이 없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죠. 므낫세 지파의 남들은 아들 잘 낳는데 우리는 아들도 못 낳아가지고 백성이 52,700명이 됐는데 그 안에 한 명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어리기도 했겠고 아들을 낳지를 않았어요. 못 낳았어요. 딸만 주르르 5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제사장 또 족장들 회중 전체 앞에서 여자들이 5명이 의기투합하니까 아주 무서워요. 남자 형제 5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 5이 딱 와가지고 모세 앞에 당당하게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 땅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이 슬로부핫의 5 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천천히 제가 성경절을 읽을 테니까 잘 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스 가족의 그 지파에 므낫세의 현손 5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는 증손, 길앗에게는 손자, 헤벨에게는 아들 누가 있어요? 슬로브앗. 참 어렵다. 응? 그냥 집안 내력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슬로브앗에 근데 그 다음 얘기할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래요. 어쨌든 5명이 중요해요.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야 들지 않아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역자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에 죽었고 이게 뭐예요? 누구나 다 자기 죄를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사를 했든 뭐 했든 병사를 했든 자연사 죽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에게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뭘 줘요? 기업을 주소서 하며.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이제 아버지 유산으로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판단을 못 해가지고 뭐예요? 기다리시고. 아줌마들, 승려분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품하고 간절히 가까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응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뭐하다?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에게도 딸들의 몫을 정당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딸들이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모세가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강력한 여인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산 상속을 위해서 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20살 이상의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파에 해당되는 많은 숫자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숫자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고 분명히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누가 없으니까? 아들들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좀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여자들이 감히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당연히 여자들도 줘야 되는데 왜 법에서 그동안 여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유산을 줄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자분들의 이 5 딸들의 이야기가 좀 합리적이고 그렇다게 들리세요? 네. 여러분이 모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고양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왜 미처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대면천지의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법이 뭔지 판단이 뭔지 여자분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남자와 똑같이 나눠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법으로 주라고 해도 요즘 안 주는 집들 많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우린 집안에 분위기가 좋아서 갖고 안 싸운다고 또 그러고. 어쨌든 법은 지금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옳다고 그 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교훈은 여자들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을 하고 있죠. 합리적인 말, 옳은 말,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특별히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강할 때 그동안 너무나 부정한 대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불편할 때 그 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한 방 먹일까요? 네? 내가 모르니까 한 방 먹일까요? 그냥 장렬히 전사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5딸들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부드럽고 지혜롭고 사실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5 여자가 모여가지고 뒤집어 엎자 하지 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지도자들에게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정당한 방식을 통해서 사실을 기초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없고 대신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무리들에게는 유산을 상속해주지 않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안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집안이라는 건 타당한 사실을 기초로 얘기를 합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만 땅을 물려준다면 아들이 없는 우리 같은 집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을 물려준 분의 이름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물려받을 게 없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질 터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냐는 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토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딸들로서의 권리를 좀 새롭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왜 많이 생기냐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틀린 말보다는 맞는 말을 틀린 태도로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묵음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서 모세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공손하고 겸손하고 이 바르게 얘기하면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여자분들이 뭔가 정당하고 예의 바르고 옳은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5분이 도레 미 파 솔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했다면 아무리 정당한 얘기도 남들이 보기에 멀리서 뭐 어떻게 느낄까요? 좀 이상한 여자들이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딸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딸이 아니고 땅을. 네.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왜 때로 거칠어지기가 쉬운가?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옳을 때 거칠기가 쉬워요. 종교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두 팀이 붙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엄청 거칠어져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지하드라고 그러잖아요. 또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건 뭐 이슬람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얼마나 끔찍한 기독교의 십자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뭐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많기 때문에 무례해지는 거예요. 살인을, 전쟁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5 슬로바스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옳기 때문에 거칠기 쉽지만 오히려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모습처럼 사실을 겸손하게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나열해서 옳은 말을 어떤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념이 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잠잠한 양처럼 우리 위해서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 태도를 견자고 살았었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4절. 어쩌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기업을 주소서. 이건 뭐에 기초한 요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하면 뭘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에 기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슬로부앗이 장이동 땅 100평, 너무 작네. 10,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세 앞에 나왔다 그랬죠. 시간적으로 모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가나안에 아직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을 목전에도 모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슬로브와 집안의 땅은 아직 한 평도 있다 없다? 아직 배분도 안 했을 때예요. 아직 정복도 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센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은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지파별로. 그래서 므낫세 지파 5만, 50만 평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미 제비뽑기가 끝나고 분배가 끝나기 전에 이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느낀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능히 그 땅을 뭐 할 수 있을 거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싸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도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도 나가서 뭐 하겠다?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은 남자들만 하고 우리는 그냥 집에서 무용이나 하다가 땅을 물려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싸울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준다는 게 결국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죠? 토착민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사기 공부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사기 보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전국전쟁을 실패한 지파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국전쟁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갈렙이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 사실을 내게 달라고 하면서. 정복해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이 여자들은 우리도 뭐 하겠다?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봉사의 기회를 달라. 왜 기회를 안 주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할 때 보통 그냥 지창금, 아버지의 능력과 지창금만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단순한 지창금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물려받을 유산을 차지해야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비록 남자 형제가 없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혈통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뭘 향해 나가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겠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실 걸 뭐하고? 믿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면 뭐 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을 걸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슬로브와 딸들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실 것을 아직 주지 않았지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순간 이미 뭐 한 것처럼 느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증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이 여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인간관계가 가족 간의 시련과 힘겨움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 마치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던 10지파 사람들이 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린 다 죽을 것 같다, 우린 그들의 밥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불평할 만한 이유가 왜 없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질이 무슨 복도 못 받아가지고 의지할 친정 오빠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가변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 그 상이 있을 걸 뭐 한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갔던 바와 같이 이 여인들의 믿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님비 현상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소리 높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이익과 관계돼서는. 근데 문제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내가 뭐 할 게 있어요? 성도로서 혹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딸들은 그것을 잘 순종한 것입니다. 그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민수기 27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는 약속이 있죠. 근데 그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슬로밧의 딸들 같은 경우는 이 슬로밧 딸들 때문에 이러한 법령이 생긴 거예요. 새로 기업을 이은 딸들은 형제가 없는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뭐하라? 안 보이세요?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으로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슬로바 딸들은 결혼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정복할 때 우리도 싸우겠다, 우리도 땅을 달라 그런 것이고 땅을 예를 들어 줬어요. 줬는데 결혼 전에 땅을 받았어요. 10,000평씩 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낼름 에브라임 지파로 시집을 가버렸네? 땅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을 어떻게 들고 가요? 땅값을 들고 가는 건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2지파가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길 원했어요. 땅은 하나님 거니까. 물론 물건, 금과 은도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땅은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이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그 땅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땅의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재산이 남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딸들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이 딸들만 사는 유산을 물받은 딸들은 어디서 결혼해라? 결코 지파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 그 재산이 계속해서 그 지파를 떠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민수기 36장 10절부터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딸들이 뭐 했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11절 슬로밧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여 여자들이 노력을 했겠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면 주로 남자들이 싸웠고 그 형제의 이름으로 슬로밧의 이름으로 딸들에게 물론 줬을 가능성도 많고요.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땅을 위해서 투쟁했고 하나님이 그러려면 이런 조건을 이런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뭐 했다고요? 순종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호수아 17장에 이렇게 그들의 결정적인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상황을 여호수아 1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라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는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10분깃이 돌아갔다라고 할 때 그 10분깃 안에 슬로밧에 누가 있다? 5 딸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5 딸들이 다 있었고 그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정복 전쟁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4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재개발로 이사 갑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의 계획대로 움직이겠지만 정복 전쟁은 누구의 계획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정복 전쟁이 자꾸 어떻게 될까요? 되게 늘어지겠죠? 지연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못 가서 정복을 못해. 뭐 그런 이야기 수두룩 나와요, 성경에. 정복하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좁은 데서 살아요. 저 넓은 땅 놔두고. 수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정복전쟁하는 수년 동안 이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뭐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가 있어가지고 내 몫을 주장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몫을 내가 이미 받고 그 받은 이후에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님들 수도 없이 많아요. 자녀를 주면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돌려드리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슬로밧의 딸들은 하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은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고 그 땅은 가나안과 달라야 되고 광야와 달라야 되고 애국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질 가나안 땅, 이 여자들이 꿈꾸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구하는 거 아무거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거라고 했어요. 슬로밧의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뭐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이와 어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아이와 어린이를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 우대하십니다. 왜 우대하시죠? 그게 공정한 거예요. 약한 자를 존중해야 비슷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뛰는데 출발하는 선이 똑같으니까는 이건 공평한 거야.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100m 10초에 뛰는 사람이 20초 뛰는 사람이 똑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게 공평한 거예요.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에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늘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시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갈레길이라고 하는 레티샤 콜롬반이라고 하는 프랑스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인도에 사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 이름이 스미타예요.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스미타가 잠에서 깼어요. 그날은 마음이 급하고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나비 한 마리가 뱃속으로부터 날개를 팔랑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그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은 그의 딸이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는 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신 것 같아요. 그 딸이 처음 학교 가는 날이에요. 그때 엄마 마음속에는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그 행복감과 희열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딸은 뭐예요 지금?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날 바들라프루 그 여자가 사는 동네에서 달리트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얘기냐면 달리트를 뭐라고 하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힌두교에는 인도에는 여러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맨 아래가 수드라라고 해요.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자, 수드라 막 있잖아요. 엄청 많은 계급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 여자가 속해 있는 계급은 달리트예요. 달리트는 계급 안에 뭐 하지 못해요? 들어가질 않아요. 세주는 계급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겠어요? 당연히 학교를 못 가죠. 근데 자기 딸을 카르마라 그래가지고 이게 업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을 학교를 보내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겨우 학교를 보냅니다. 모아둔 돈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뇌물을 주고 우리 딸 좀 받아달라고. 가지고 학교 가는 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예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닿지도 않아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불가촉 천민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왜요? 눈에 안 띄니까.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간디 아시죠? 간디는 불가촉 천민을 하리자라고 불렀대요. 하리자는 뭐냐면 신의 아들,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뭐의 자식이다? 신의 자식이라고 하니 좋은 의미가 있죠? 아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은 신의 뜻대로 카스트 밖의 사회, 세상 바깥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도 이 불가촉 천민, 달리트에 대하여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수억 년에 대한 달리트는 인간의 변두리에서 운막 안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먹고 싶으면 멀리 우물을 기울어 가요. 가까운 데서 우물, 다른 사람들 먹는 우물을 깊다가는 얻어맞아 죽어요. 어디 같이 그냥 겸상해가지고 물 마시려고 그러냐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예수님 요한복음 얘기해주면 막 감동을 눈물 나겠죠? 물 떠주신 얘기하고 막 같이 마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밥을 먹고, 뭐 밥도 뭐 이제 정말 오물이지만 밥을 먹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게 무슨 밭이냐면 똥밭이에요, 똥밭. 바구니에 사람들 싼 똥을 이제 손으로 다 이제 해가지고 20집을 돌아서 그날 퇴근하는 게 일이에요. 재미없으세요? 똥바가지 들고. 근데 그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얼굴 마주치면 안 돼요.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다니시는 문이 따로 있어요, 이분들. 뒷문. 그 사람들만 다니는 전용 문이에요. 그리고 말없이 똥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넣고 조용히 나와야 돼요. 그럼 먹다 남은 밥들 던져주거나 뭐 쓰레기를 던져주면 그거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얻어갖고 오고. 근데 어느 집은 그렇게 똥을 쳐줘도 먹을 걸 던져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 여자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난 그 집 똥 안 치우겠어.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우라 그래. 남편이 그러니까 뭐예요? 죽고 싶어? 이 말에서 그럼 쫓겨나야 돼.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똥 손으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6살인데 자기가 6살 때 엄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 봐둬라. 이게 나중에 네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똥을 만지도록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다. 하지만 절대 이 여자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질 않았어요. 숨을 항상 참는 거예요. 더러운 똥을 치울 때 냄새가 싫어서. 그래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사는 숨을 쉬라고. 그게 자꾸 기침하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그걸 참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냄새를 못 참는 거죠. 호흡을 참다가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자기 딸은 이렇게 살도록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을 설득해서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우리 딸 좀 받아달라고. 그런 첫 학교 가는 날이 기분이 좋은 거죠. 남편은 부인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린 쫓겨나고 죽을 거라고. 이건 짐승보다도 더 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리를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염산을 뿌려 죽이기도 하고 우린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어머니에게 똥바구니를 물려받았지만 우리 딸에게는
글 못 읽고 사는 이런 천대받는 일을 나는 물려줄 마음이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우리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물림되는 걸로 말해도 이 여자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랄리타를 데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일터로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똥치는 여자들이 어떤 동작으로 어떤 자세로 그런 일을 하는지 내 딸에게는 보여주지 않겠어. 내 어머니는 자기 딸이 도랑에서 구토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나는 내 딸이 토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어. 그럴 수는 없어.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 라고 랄리타는 학교에 가야만 해라고 이제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딸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딸이 학교에서 얻어맞고 피 흘리고 왔을 때 이 똥통 같은 세상을 탈출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남편은 반대해요. 결국 탈출해서 성공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물려받고 살아요. 전통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별 생각 없이 그걸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스미타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물려받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물려주는 걸 거절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가 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Heal the world, make a better place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이 병들고 아픈 많은 가득한 세상을 고치자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작은 사랑의 공간을 만들면 이 세상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좀 더 좋은 걸 물려줘야지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물려줘야 되고 더 건강한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환경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사회, 거룩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땅을 이전과 다른 곳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과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되 지혜롭고 온유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슬로바 딸들의 호소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울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할 만한 거룩한 도전이 새롭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